오늘 나눌 말씀은 말씀 안에 담긴 뉘앙스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카스토리에 글을 적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옮기게 돼서 글을 쓰다 만 것을 같이 나누고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또 부분을 한 두세 군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었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이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의미가 원래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원래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은 글, 그리고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또 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퉁쳐서 보통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이 원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전해지든가 아니면 글자로 통해서 전해질 때 이 글쓴이와 또 전하는 이의 그 마음이 이렇게 섞이면서 또 오역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자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면 오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성경이 유대인들의 원어로 쓰여질 때는 최대한 그 당시에 그들의 정서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글에다가 담은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방에 전해지고 또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이 번역이 많이 이제 수정이 가해지고 또 나라마다 그들의 정서에 맞는 말로 바뀌어서 전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원뜻이 많이 변질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뉘앙스, 그러니까 이 표면적 글자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면적 의미, 그러니까 말씀의 본 의미, 그것을 뉘앙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면적 의미, 이면적 유대인,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이면적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뒤에서 맹인이 막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부릅니다. 막 부르면서 막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막죠.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제 보디가드 한 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면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 또 표면적인 사역과 이면적인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라는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나 글자나 사람의 말, 이 표면적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할 때 그 이면에 전하고자 하는 그 뜻, 의미, 그러니까 사실은 말과 글의 속뜻을 얘기하죠.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글자를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니 이면적 의미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정만 바라는 세대를 보고 주님께서 너희는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겉만 자꾸 핥고 있는 것, 이것을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이면적 의미도 뭐냐면 너희가 내 뜻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표정만 자꾸 바라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히브리 원어, 헬라어 원어를 막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전하신 그 당시에 말로 최대한 알아들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것이 키워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한 사람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눈꺼풀을 뜨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라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어를 하시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 중에도 제 친한 목사님 한 분도 지금 히브리 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선교사로 있는데 벌써 간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 열심은 대단한 거죠. 아들 넷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유학을 갔어요. 예전에 미국도 가고 총신대원 나와가지고 미국도 갔다가 미국의 이제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이라는 곳에도 가서 몇 년간 있다가 한국에 와 있다가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히브리까지 참 엄청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단어 그 문장의 표면적인 뜻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공부하는데도 그 안에 담긴 그 이면적 의미,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거의 못 보는 거죠. 사실은 볼 수 없죠. 그래서 오직 은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못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 자식이 사실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 마음을 모른다라는 걸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부모 마음 안다 하지만 절대로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모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식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효도입니다. 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 고생했는데 부모님을 어쨌든 간에 내가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부모를 공양해야지. 과거의 유교적 효 사상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효도 중에 효도는, 우리도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 자식을 볼 때 내가 자식에게 만약에 효도를 원한다면 가장 큰 효도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서 저는 얻은 결론은 뭐냐면 자식이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잘 살아가면 저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시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인생 동안 감사함으로 잘 살면서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오셔가지고 가장 큰 효도를 겸손히 실천하시면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한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선민이 절대로 복음의 선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택함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그 당시에 난지 8일만 되면 육신의 할례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이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게 된 자는 이방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다 히브리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끝인 아시아의 끝인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처음에는 표면적 그냥 복음으로 성경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하던 그 하늘님에게다가 서양 선교사가 성경책을 갖다 얹어버렸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라고. 예. 참 모순이 많았죠. 전하려고 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렇게밖에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세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천지신명을 구하고 찾고 거기다가 예수 이름 갖다 얹고 그냥 우리의 토속적인 그 샤머니즘적 믿음에다가 서양의 예수라는 분을 얹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2대 3대를 거치면서 우리같이 복음을 깨닫는 후손들이 나오게 됐더라라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그 동방의 의인이었다라는 욥기서에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42절에 가서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그러니까 이 듣기만 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하고 열심히 정말 매일매일 이 죄를 사함을 막 구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이 욥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다 거치고 나서 결국은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버지를 보게 돼버렸어. 아버지를 알게 돼버렸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실제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어버리는 거죠. 깨닫는다라는 것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존으로 내 마음 안에 새겨버리게 되고 그것이 진짜 굳건한 믿음으로 되는 거죠. 추상적인 어떤 카더라 이런 믿음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4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후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버렸어. 이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이 욥이 사실은 앞에 1장부터 쭉 보면 자식들까지도 다 매일매일 그 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회개라는 것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가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자,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자, 차이점을 아시겠죠? 우리가 특히 보면 큰 교회,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대형 교회에 가보면 이 회개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그 타이밍에 처음 반면교사를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잘못된 회개를 수십만 성도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방언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방언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했는데 저희는 방언을 진짜 회개하는 가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았기 때문에 진짜 회개와 진짜 방언이 뭔지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신앙적 욕구 있지 않습니까? 나도 방언하고 싶은데,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자, 당신은 왜 방언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방언으로 하면 기도를 오래 하는데, 이런 물을 근데 물론 그것도 과정이니까 과정이라고 보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기도는
우리가 오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를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죄를 다 찾아가지고 심판해버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은 자나 깨나 24시간 7일 365일을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한테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장이 뛰는 것도 굳이 심장과 피와 생명이란 것을 왜 우리 안에 이 육신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설명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루에 평균 6시간에서 7시간, 뭐 길게는 8시간도 자고 그 수면을 계속 하고 있고 딴 데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이전까지는 심장이 계속 뛰어주고 있잖아요. 1분에 적게는 40여 회에서 많게는 70여 회, 80여 회. 이 맥박이 쉬지 않고 뛰어줍니다. 엄청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 뛰는 것과 호흡과 연관이 있고 이 혈류를 통해서 혈행을 통해서 산소를 실어 나르고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제가 참 많이 깨진 부분인데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근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모세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와,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모세 오경을 전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그 말씀을 하고 연구하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은 최대한 모세오경을 전하려고 애썼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자, 이 말씀이 보면 요한복음 5장에 가서도 나오는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날마다 성경을 막 연구하고 막 상고하고 난리인데 그것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내게 오려고 하지 않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연구하고 해서 그래 어지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네. 율법의 1점에 1획도 안 어기려고 애를 쓰네. 그런데 애는 쓰는데 그것이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회개가 오기 전에는 자 욥의 회개, 욥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욥은 신약에서 말하면 이 당시 종교 암흑기의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잖아요.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였던 자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대요. 타칭. 자, 자칭이 아니라 타칭 동방의 의인이었대요. 그런 자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바울의 회개와 아주 흡사하죠. 베드로의 회개와 흡사하죠. 이게 진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구원입니다. 신앙생활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로 칭찬받으면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주위에서 저 사람 선하게 살고 되게 애쓰고 기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신앙교육 잘하고 뭐 이렇게 칭찬받는 종이 되는데, 결국은 그런 깊은 종교 생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야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이나 허락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 애굽의 생활을 400년 충분히, 이 사의 백이라는 이 땅의 완전한 그 수만큼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종살이를 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이제 진짜 신분 세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 봐, 이렇게 음란하지. 너 봐,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너 봐, 내 뜻을 모르지 하면서 다 족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이 다 자기들이 맞다 해도 하나님만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할게 하고 불러내셔서 신분 세탁해버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반려묘, 반려견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세인데, 사실 여기 백인들 문화 아닙니까? 백인들은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꼭 개를 2마리, 3마리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참 보기 괜찮습니다. 보기 괜찮은데, 사람과 개가 하나일 수는 없지만 마음을 보면 사실은 반려견, 반려묘는 사실 얘들이 좀 성향이 다르지만 반려견들은, 개들은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계처럼 주인이 이 개조차도 내가 자식처럼 나의 인생의 반려자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이 개가 주인을 알아볼 때 충성된 종이 되듯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갈렙의 의미가 양치기 개라는 의미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양치는 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치는 개의 관계, 이것이 복음을 먼저 알게 된 백인들이 반려견을 키운 과정이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선진국들이 보면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하지만 이 복음을 표면적으로라도 먼저 받은 나라들을 보면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실제 생활 가운데 복음적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괜히 축복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을 먼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서도 굉장히 지배적인 구조에 있고, 가정 안에 모든 교육이 어릴 때 풍성하게 일어나고, 사실 유대인들의 그 가정 안의 교육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서 홈스쿨링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도 다 유대인들의 가정에 그런 것을 이제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정 안에서는 엄마가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데, 엄마가 자식들을 정말 그 진심으로 어릴 때 양육을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이 돈을 교육하고, 이 돈이란 게 우리는 우상으로 자꾸 생각하지만, 이 돈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쓰여지는 도구로, 이 또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도 미리 알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들을, 경제 교육도 열심히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막대한 그 어떤 경제의 주축을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나누려고 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몇 독을 했다, 얼마나
짧은 기간에 빨리 읽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한 권을 보더라도 한 권 안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라는 것을 열심히 보게 되면 이제는 성경의 이 뉘앙스가 거기서 뉘앙스가 내 마음을 치고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글자 보면서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고 역사적인 상황을 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예수님이 막 그 체휼하시는 그 느낌이 저것 때문에 저러셨구나라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통해서 이면적인 유대인, 그래서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들, 영적 이스라엘들로 정말 매일매일 샬롬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나눔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